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괴로움의 골짜기, 살육의 골짜기를 걸어보셨나요? 유다 지파가 받은 영토는 아골 골짜기만인가요? 아니면 두 개의 골짜기, 즉 아골 골짜기와 흰놈의 골짜기인가요? 아골 골짜기와 흰놈의 골짜기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15장부터 19장까지는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의 분배가 시작됩니다. 여호수아 15장, 유다 지파가 차지할 성읍들에 관한 기록입니다. 왜 장자인 르우벤 대신 유다 지파의 기업이 먼저 나올까요? 일전에 우리가 한번 공부했지만은 다시 한번 더 복습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22절, 이스라엘이 그 땅에 유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서모 비라와 통관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르우벤은 장자이지만 그의 범죄 때문에 그의 장자권을 빼앗겼습니다. 둘째 아들 시므온과 셋째 아들 레위도 세겜에서 행한 잔인한 행동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장자의 명분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역대상 5장 2절에 보면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 부조와 선지자 235페이지에 보면 제사장 직분은 레위에게, 나라와 메시아의 허락은 유다에게, 기업의 두 몫은 요셉에게 배당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장자인 르우벤 대신 유다 지파의 기업이 먼저 나오는 이유입니다. 여호수아 15장의 첫 번째 부분은 유다 지파의 기업에 관한 설명입니다. 유다 지파는 가나안에서 어느 쪽의 땅을 분배받았나요? 그 사방 경계는 어디까지인가요? 유다 지파가 그렇게 넓은 땅을 기업으로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호수아 15장 1절,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 에돔 경계에 이르고 그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유다 지파는 동쪽으로는 사해까지요, 서쪽으로는 지중해까지, 그리고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기까지이고 북쪽으로는 요단강이 사해로 흘러들어가는 요단강의 끝에 이르기까지였습니다. 후에 유다 지방이라고 불리운 요단 서편 남쪽 지방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이것은 요단 서편 가나안 지역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땅이었습니다. 한 지파가 그렇게 많은 땅을 받은 이유는 유다 지파의 인구가 많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직 정복하지 않은 지중해 해안가에 블레셋인들의 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다 지파는 그들의 조상이 희생적이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많은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태어나리라는 약속을 받았으며 자손들이 번성하여 인구도 제일 많았고 개척 정신도 있어서 넓은 땅을 할당 받은 것입니다. 유다 지파가 받은 영토 중에 두 개의 골짜기가 나옵니다. 그 이름과 유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골짜기의 이름을 통해서 어떤 도시들이 유다 지파의 기업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나요? 두 골짜기의 이름이 주는 상징성을 우리의 삶과 연관지어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여호수아 15장 7절 8절,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으로 올라가서 강 남편에 있는 아두빔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세베스 물을 지나 엔로겔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편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편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편 끝이며, 아골 골짜기는 여리고성 근처에 있으며 괴로움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여리고성 점령 시
아간이 범죄하자 아간과 그의 가족들이 죽임을 당한 곳이 바로 이 아골 골짜기입니다. 흰놈의 골짜기는 예루살렘 성 서남쪽으로 길게 뻗은 골짜기입니다. 후에 솔로몬 왕이 그곳에 몰렉을 위한 산당을 지었으며 아하스 왕 때는 자녀를 불에 태워 바치기도 했습니다. 흰놈의 골짜기는 후에 예루살렘의 쓰레기들을 태우던 성경에서 악명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이곳을 살육의 골짜기라고 불렀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흰놈의 골짜기를 지옥의 상징으로 생각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지옥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게헨나인데, 게는 골짜기라는 말이며 헨나는 흰놈을 헬라식으로 부른 말입니다. 여호수아 15장의 두 번째 부분은 유다 지파에 속한 갈렙의 활약상을 기록한 것입니다. 갈렙은 어떤 인물이었나요? 여호수아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민수기 13장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12정탐꾼을 선발했는데 갈렙은 유다 지파의 대표로 뽑힌 사람입니다.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이 비관적인 보고를 할 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자 주장했으나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으나 갈렙과 여호수아만은 살아서 요단강을 건넜고 가나안 정복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헤브론은 어떤 곳이었나요? 여호수아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여부스 족속은 쫓아내지 못하고 함께 거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 15장 63절,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유다 자손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함께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불신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이 떠날 때 필연적으로 불신이 찾아와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원수 앞에서 우리는 패배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열심 또한 떠나가고 무활동과 무관심이 뒤돌아옵니다. 2절은 또한 여호수아가 다윗 이후 후대에 기록되었다는 어떤 사람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여부스 사람들을 쫓아내었기 때문에 다윗 시대 이후로는 여부스 사람과 함께 산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영적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다윗 시대 이전에 유다는 여부스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유다 지파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사명에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도록 만든 것은 의식적인 죄 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불신이었을 것입니다. 교훈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성취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행하라고 명령한 일을 거절할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불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떠날 때 필연적으로 불신이 찾아와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원수 앞에서 우리의 심령은 패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유다 지파가 받은 영토는 아골 골짜기와 흰놈의 골짜기 두 곳입니다. 둘째, 갈렙이 드비를 점령한 사람에게 자기 딸 악사를 주겠다고 한 것은 역설적으로 드빌의 점령이 그만큼 어렵고 중요한 것이었음을 알려줍니다.
줍니다. 세 번째, 유다 자손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함께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불신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이 떠날 때 필연적으로 불신이 찾아와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